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주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 때를 또 바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 참 바쁘게 보냅니다. 바쁘게 보내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책할 것도 많이 있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선 우리는 세상을 조금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나 생각해보면은 참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이지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자괴감이 들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그러고서는 엎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문제 주님 한 잠깐 동안이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렇지만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게 조금 망각될 때가 있어서 조금 기도도 그 문제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는 덜 하게 되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세상의 그러한 바라보는 것들, 세상의 것들, 또 내 본질적인 것들이 또 나를 슬그머니 또 세상에 가까이 하게 만들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 지속되지 못하는 생활을 저는 겪어요. 저는 종종 겪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그냥 룰루랄라 하고서는 또 그랬다가 어려우면 또 주님 앞에 또 엎드렸다가 그렇게 하면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데도 참 이게 계속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받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비난 목회자 돌아서면은 비난하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저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비난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 또 스마트폰 또 TV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그거에 넋이 빠져서 재미난 프로 있으면 그걸 보느라고 또 밤을 또 새울 때도 있고 이렇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으로 이런 알면서도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멀리 하지 못하고서는 가까이 하는 이런 미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런데 질투는 없으니까 질투도 있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름 절대 피우지.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게으름 수시로 편한 거를 너무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서면은 탓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안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그냥 주시는 그런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다른 성경에는 이건 현대적이지만은 체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연약함과 아주 수시로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잉태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죄악 중에 거한다고 다윗 왕이 그렇게 시편에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지금 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담당하시길 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을 이해된다 그러죠. 주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러한 비천함에 말구유에 오신 그 비천함, 또 그렇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그 죄짐의 연약함, 인간의 그 게으른 속성, 인간의 아주 그냥 그 비난하고 저도 약하고 저도 비난받을 것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질투하고 그러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 깨뜨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리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 마귀 갔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모든 정말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적에 속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한 시험에 우리 앞에 정말 우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그거는 오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오만스러운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 힘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곧 겸손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이게 때를 따라 얻는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얻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은 물론이고 또 때마다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없는 은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